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성자 하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본문의 선지자들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를 올바로 정립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지혜 같으면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경우는 달라요. 제사장의 경우는 자기 의지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불을 마음대로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라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사도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나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그런 사람이 선지자인데,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으면 복받고 출세하고 영화를 누리고 존경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간증이 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박살을 내셨다. 그게 간증거리가 됩니까? 이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의 핵심이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그러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았으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논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욥은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유일한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생애가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의 흘린 피,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삶으로 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매맞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것처럼 톱으로 켜고 옥에 갇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이해가 되세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모세라든지 사무엘 같은 사람은 선지자여도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선지자의 생애예요. 본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회당에서 채찍질당하고 장로들과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복음을 바로 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잘 전하면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상식인데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전부 복음서 전체가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전했는지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거든. 아, 내가 복음을 바로 전했구나. 내가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네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면 그건 그 복음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만 다를 뿐 아니라 길도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옳다고 가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전혀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안다는 거, 그거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견, 내 지식 이런 거를 깡그리 무시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비슷해야지 얘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을 전하면 매맞고 갇히고 핍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참 복음이 그렇게 크게 부흥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커진 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유례 없는 부흥을 한국에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통일교도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나라입니다. 거기만 마귀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참 복음은 절대로 크게 부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바로 정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다 쏟아부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지혜의 산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은 온 우주 만물을 순간에, 아니 1초도 걸리면 안 돼요. 순간에 지으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의 인터벌을 두고 순서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설계,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임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사람 창조의 설계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천국이란 데는 영만이 가는 곳이고 영으로 완성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이면은 천사가 이미 있잖아요. 천사를 가지고 천국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굳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육신의 인간, 그 속에는 영을 끄집어내 가지고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화목을 이루는 인간의 영으로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절대입니다. 이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차피 영계이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체 우선이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가 된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적 결과 절대니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영으로 하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얘기 바로 해봤자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관념에 그치고 말아요. 실제로 다가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보이는 육은 육으로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영도 육으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천지창조의 설계도. 두 번째는 인간 창조의 설계도. 세 번째는 성경의 설계도.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때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오직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기록된 데서 어떻게 영을 볼 수 있느냐? 영을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아니고는 육으로 쓴 것을 영으로 읽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어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 성경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해석해요. 성경을 잘못하니까 또 잘못 믿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믿어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어긋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지적하시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네가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는 한 손가락도 안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율법사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짐만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율법사에까지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죠. 지금 율법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육적으로 지키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해라 하지 마라 그거 다 합치면요 36,500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36,500가지.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수도 없이 하라고 가르친 거죠. 얼마나 가르칠 게 많겠어요. 오늘은 말 이렇게 해라 내일은 행동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생각 이렇게 해라 가르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되거든 그래도 하나라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산 것 같죠. 하나라도. 참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켜 산다는 게요. 인간의 능력은 어떠냐면요.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예컨대 하루 3끼 먹는다고 해보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평생 한 번도 빼지 않고 하루 3끼 드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빼지 않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쉽고 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인데도 우리는 그걸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가지 읽어주면서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하나만 지켜 살아라. 그건요 사람을 절대 모르는 소리예요. 주님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영을 육으로 기록된 걸 갖고서 영적인 걸 갖고서 그걸 육적으로 지키려고 해요. 그래 놓고는 그걸 틀림없이 자기가 행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는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한 손가락도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는 것 말고는 너는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인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성령 없이 최선을 다해봐야 그건요 사실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의뢰에 그래요. 아무개는 교회 집사인데도 담배를 피워요. 아니 아무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술을 먹어요. 그럼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당신은 그러면 담배보다 더 큰 죄는 안 짓습니까? 인간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거 하나 자기가 안 하는 걸 가지고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질투하시는 거거든요. 한 손가락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자기가 지키면서 자기 합리화를 크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솔직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은 쉽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말씀을 듣고 소비하는 건 쉽죠.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데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성경은 이렇게 육은 육으로 기록했고 영도 육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나 그걸 보고 성경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역사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식의 열쇠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도대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무슨 천재적인 고도의 신학자가 되라는 얘기냐? 아니면 평신도는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냐? 목사가 돼야지만 그런 사람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점점 알아지는 건 뭐냐 하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육을 육으로 읽는 거는 그래도 간단한데 육으로 기록된 거를 영으로 읽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의 열쇠는 확실히 아무나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신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럽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돼야지만, 본인이 돼야지만, 성경을 쓴 신이 돼야지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은 다 신적인 사람들이죠. 물론 어떤 때는 제사장 출신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은 사람을 제사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반드시 뭐라 그래요? 선지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 속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론의 후손들처럼 그건 육적으로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책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달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육신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제사장이든 왕이든 목동이든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나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람 볼 것 없다, 너를 신이라 그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선지자다. 선지자. 아시겠습니까? 그럼 왜 선지자라 그러는지 아시겠죠? 선지자는 자기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틀리다 이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놀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시키셨으면.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오직 선지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건 제사장은 아니에요. 선지자만 지식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때도 왜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꼭 제사장이라고 그러느냐,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살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누구여야 돼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제사장은 자기 한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식의 열쇠를 들고 문을 열어야,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문을 열어줘야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럼 선지자는 누구냐? 오늘날 목회자죠. 선지자는 절대로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려면은 꼭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첫째는 분별력입니다. 당연하죠. 성경은 6을 6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려면 적어도 분별력은 있어야죠. 최소한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문장을 파악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분별 못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0도 6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0을 6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분별을 못하면은 그거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거는 전부 어거지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분별이 절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자아가 너무 뚜렷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를 못하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사실 6을 6으로 보는 것도 잘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6을 6으로 보는 것까지는 그 육하원칙에 따라서 선명하게 보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래도 그거는 평신도들까지는 누구나 가능할 수 있다라고도 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은, 이건 뭐냐면요, 자기의 육체적인 우선, 그런 성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목회자도 자기의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인 결과 기준,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6으로 써놓은 것을 0으로 읽지를 못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게 항상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소견과 내가 오늘 아침까지도 바라고 있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거 투영시키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자기 부인이죠.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선지자의 영역이고, 이건 영적인 겁니다. 이건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한 줄을 읽어도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그건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제사장을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제사장 죽이는 건 뭐 제사장 자리가 탐나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빼앗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이해관계가 겹칠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왜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선지자 왜 죽이는 겁니까, 사람들이? 죽여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만 아니라 핍박하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거는 아예 죽였다고만 말씀하지 핍박에 대해서는 그런 예를 얘기도 안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선지자를 죽일까요? 유대인들이 왜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이 죽인다는 의미를 주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의미 이런 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예요. 너 살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걸 죽여야 내가 살지, 저게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이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논리는 여기 안 통하는 겁니다.
저게 살아있는 한은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선 저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인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한쪽이 한쪽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걸 성경에서는 원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왼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왜 죽였느냐? 저거 살려놔가지고는 내가 도대체 살지를 못하겠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저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생존 본능의 논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육신은 원수다. 영과 육은 원수다. 맞아요. 여러분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도 서로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 종교다원주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종교다원주의가 왜 그러냐? 그거 다 종교들이라 그래요. 종교들이라 서로 친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한쪽의 신앙이 분명하면은 왼수지간이라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같이 존재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 본문의 논리는 절대로 누구 하나가 죽어야지 되는 거지 둘 다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내가 산다.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내가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살려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두고 결정할 문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다리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든지 육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요것도 조금 양쪽에 두 다리를 딛고 서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모르셔도 그렇지 이 원리가 분명해지면은 이건 한쪽은 죽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저거 있어가지고 내가 못 산다 아주. 그래놓고 죽였는데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데요. 왜 무덤을 쌓을까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그때는 그랬죠. 저 새끼는 죽여야 된다.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 죽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절대 아니죠.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근데 나중에 그 말이 성취된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말이 옳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덤을 쌓는다라는 의미예요.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당시에는 선지자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새끼는 이상한 말만 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잘 알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다 사람들한테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놈 새끼가 저거 아주 국민들의 사기를 꺾어놓네. 지금 바벨론에 H단계를 해가지고 대항해 놓으자라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러네 저거. 매국노네.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때리고 매맞고 온갖 핍박을 다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 사람도 안 들었습니다. 평생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거든요. 지금 유일신 종교라는 게 뭐냐? 그 당시에는 안 믿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성취된 가시적 결과를 보니까 또 가시적 결과 기준이죠. 이루어진 걸 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때서야 믿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쌓아요. 선지자를 기념하는 거죠. 옳다 이거예요. 이미 버스는 한참 지나갔는데 뒤늦게서야 그것을 기리고 생각하고 그게 오늘날 흘러내려온 유일신 종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더 기가 막히는 말씀은 48절이죠. 너희가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쭤볼게요. 이 옳게 여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옳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율법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을 옳게 여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선지자가 옳은 일을 했다, 선지자를 옳게 여긴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본문이 뭘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옳게 여긴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은 유도케오예요. 도케오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고 유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좋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옳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가 더 붙어요. 그 앞에 수은이 더 붙습니다. 수은이라는 것은 함께란 뜻이에요. 수은 유도케오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헬라어가 좋은 게 이렇게 정확해요. 양쪽을 다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인 것도 그 조상들도 좋게 여기고 이 사람들이 또 무덤을 쌓을 만큼 선지자도 옳게 여기고 죽인 사람도 옳고 선지자도 옳고 양쪽을 다 옳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육체적인 선민의 삶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또 옳은 거예요. 근데 또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 그 사람도 또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인데 그 둘이 다 옳고 그 둘을 다 만족하고 자기는 다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이 절대니까 조상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건 또 못 버려요. 그런데 선지자가 옳다 하는 것도 갖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사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사명 가진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 잘못됐다는 것도 자기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맹신이라는 게 이런 정도입니다. 정반대되는 것을, 영 모순된 것을 자기는 다 받아들여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있으면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를 두 개다를 내가 다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이성이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정상적인 이성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뿐이죠. 그게 지금 본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탄식이에요. 야, 이 사람들아, 어떻게 그 둘을 같이 옳게 여길 수가 있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냐? 네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라워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나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시냐? 이 점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자의 피가 증거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의 흘린 피,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전체가 흘린 피가 증거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영혼이 아니고 육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선지자,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죽음조차도 너무나 끔찍하게 당했어요. 자,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보상을 주기 위한 거라면,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면 이 사람들이 건질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구원이고 이 세상 행복이면은 이 선지자들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냐고요. 세상 처참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의 지혜는 뭐냐면 선지자의 흘린 피로서 증거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면은
그 선지자는 죽고 끝나버린 거예요.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꼼짝없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가시적 결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직도 삼박자 구원이 맞다고요?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얻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육신을 더해달라고요? 세상 구원이 맞다고요? 물론 다 각자 마음의 선택이겠지만 그거는 성경과는 안 맞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 가시적 결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객관적 사실은 뭡니까? 절대로 육신과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사도, 목사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하겠다는 사람은 저는 아예 가방 싸들고 말리고 싶어요. 그러고 다니고 싶어요. 목사는 죽으려고 한 거지 존경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영혼의 구원과 천국 구원의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처음 2년 동안은 그냥 남들 하는 그 복음 그대로 했죠. 그게 좋은 걸로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전할까? 그게 제 고민이었죠. 근데 2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정립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과연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갈등도 많이 하고, 아니 내가 복음을 잘못 정립한 건 아닐까? 아니 전부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거 아닐까? 괴로운 생각도 많이 했죠. 내가 이래가지고 노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밖에 못 해줘가지고 되겠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전도의 가시적 결과 기준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있는 사람들도 떠나가요. 아니 실패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야 이래가지고선 뭐가 남을까? 내가 무슨 예레미야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하나님 맞군요. 이 복음이 맞군요. 제 목회가 맞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넉넉히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음껏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내가 가진 그 마음이 부흥이에요. 그것만이 부흥이에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출세되고 교회 커지고 또 교인들은 대통령 되고 존경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증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추앙받는 선지자가 될 수도 있는 꿈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승리케 할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 길을 가신다면,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이루는 사람이요. 그 면류관을 쓰실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의 흘린 피를 2세대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그 흘린 피, 그 객관적 증거. 영혼의 구원이요, 영적인 삶이요, 천국의 구원이다. 육신과 세상의 구원이 아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담당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 선지자들이 흘린 피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복 있는 분들이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속에 모셔서 영혼과 천국 구원의 가치관으로 거듭나세요. 그것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더 가진들, 무엇을 더 챙긴들,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이런 복음을 받은 이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더 나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종말 때에 참 복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